여러분과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벌써 7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마는 해방이 없었다면 주권도 없었을 것이고 자유도 없었을 것이고 언어도 없고 이름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소노문이 아니라 나카무라상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늘 이맘때쯤이면 유명한 명언 하나를 되새기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역사가 닮은 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도 강대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나라 잃은 슬픔과 더불어서 창씨 계명을 요구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죠. 원래 유대 이름은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다니엘도 벨드사살로 불렸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니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런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2차 대전 때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 600만 명이 학살됩니다. 역사에 일찍이 그런 비극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이기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약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없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텔아비브까지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지어 600만의 순교자를 생각하면서 나무를 심은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순교자 기념관을 짓고 순교자들의 시체에서 뽑은 기름으로 만든 비누를 그곳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비누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여 기름을 빼내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고혈을 짜내 만든 비누였으니 이보다 더 끔찍하고 역겨운 것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치워버리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비누를 기념관에 가져다 놓습니다. 왜?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고통의 역사, 수치의 역사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다시는 잘못된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가 쳐들어와서 저지른 만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삼천리 강산을 짓밟고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조선의 젊은 남자들을 끌고 가서 총알바지로 전쟁에 투입하였고 여자들은 정신대 위안부로 끌고 왔습니다. 교회 종탑은 뜯어다가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일제와 야합하여 창씨 계명을 하고 같은 민족을 탄압하는 데에 앞장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친일파들이죠. 문제는 그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를 왜곡하고 또한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껏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해방이 너무나 갑작스럽고 뜻밖이었다는 거죠. 보통 해방의 역사는 주권을 되찾아올 만한 힘을 가질 때에 비로소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나라의 주권을 가져올 만한 힘을 우리 스스로는 갖지 못했습니다. 즉 주권을 되찾아올 만한 능력이 없으니 해방은 그저 요원한 바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된 거죠. 자유를 되찾은 겁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그의 책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해방은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것이었다.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것일 정도로 굉장히 뜻밖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방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양한 견해를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 물음 앞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셨을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시려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특별히 억눌리고 핍박당한 그 고통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나라를 세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이 해방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억눌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뭇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인 동시에 북한 선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세계 속에서 선교의 몫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고는 있지만 북한 선교에 대해서만큼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제약이 따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오늘날 한국교회, 선교의 부정적인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 적은 비용을 들여도 아주 확실한 성과들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결과들이 쉽게 보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는 좀 꺼리는 경향이 많고 상대적으로 결과가 쉽게 나타나는 곳에만 선교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민족은 민족적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해방이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지금 감당하고 있듯이 북한도 해방이 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나라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사명 또한 있는 거죠. 제 신학교 동기 하나가 대북단체인 남북평화재단 함께 나누는 세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보다 자주 이런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북한을 돕긴 왜 도와? 퍼줘봐야 자꾸 도발하는데. 그러면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6.25와 같은 아픈 기억들이 있고 우리의 상흔들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꾸 우리를 도발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주민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편견을 버린다면 얼마든지 도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북한 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유심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분단된 나라가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이죠. 우리 20절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극을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나라들은 오래지 않아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시작이 되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간구하죠. 그동안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사회에는 인권이 유린되고 사회인 정의가 고갈되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입니다. 곧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환상이죠. 기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대로 그들은 해방이 되어 하나가 됩니다. 곧 환상이 막연한 상상에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의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방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방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남북도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3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이죠. 죽은 해골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하는데 곧 바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 마른 뼈에 생기가 돋고 사람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까? 바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조차 모르는데 누가 바람의 실체를 규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이와 같다는 거지요.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어떤 역사도 거부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비견한 예로 로마를 보십시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던 그 강대국이 멸망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특히나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줄 더더욱 상상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 통일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조사한 통일 여론 인식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3.6%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또 남북한 경제 번영을 위해, 그리고 남북한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통일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다른 여론조사에 의하면 부정적 응답이 80%가 넘었습니다.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통일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람들의 진단이고 판단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판단을 지지하기나 하듯 남북관계는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북한의 고립과 단절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누가 통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못할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될 것 같기 때문에 믿는 것은 참 믿음 아니죠. 안 될 것 같고 실제 모든 것이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도 절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도 성령의 바람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통일도 얼마든지 가하고 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북 통일에 대한 기도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로 여겼습니다. 대표 기도하러 나온 장로님, 권사님들 항상 기도 중간에 꼭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일을 위해 기도한 사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이성 속에는 통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더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해방도 사람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 문득 뜻밖의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통일도 절대로 안 된다고 모두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북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에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외형적 교회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총살당하고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매일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까?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다만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느냐면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할 때, 그 죄악에서 떠나 정결하게 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죄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일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진단은 뜻밖에도 우리의 내적 변화라는 거죠. 내적 변화. 즉 죄에서부터의 해방이 없이는 진정한 해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이 죄악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매여 있는 이 죄의 착고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통일시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흔히들 한국 역사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고들 합니다. 곧 해방은 되었는데 이승만 정부에서 일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친일파였고 독립군을 신문하고 죽인 사람들 대부분이 내무부 직원이 되었고 신사참배한 목사들이 교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비루한 역사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렇다고 마냥 자저 섞인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와 그리고 자신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뒤따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통일과 해방과 하나됨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나와 이웃,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동과 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분열의 장벽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남과 북이 갈라진 것보다도 더 큰 갈등의 골을 만들고 있는, 켜켜이 쌓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장벽들, 죄의 장벽들,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지 않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과연 세상에서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죄의 장벽을 먼저 허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열과 반목과 갈등과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 현실들, 이것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먼저 화해하고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가 되어야지만,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남과 북의 장벽도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민족 모두 위에 통일이라는 이 대망의 놀라운 성취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